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이후에는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탑 사건 이야기죠. 바벨탑. 바벨이라는 뜻은 흩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말을 다 혼란케 하고 흐트러 버렸었다는 것이죠. 홍수가 끝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특히 창세기나 어떤 역사서들, 족장시대 이전에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원역사.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시간들이에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뭐 첫째 날은 뭐 했고 둘째 날은 뭐 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 우리 지금 일주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그런 시간의 개념인가를 정확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원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사람의 기록으로 찾을 수 있는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라고 성경이 아브라함이 살던 때와 실제 역사의 시대와 이렇게 맞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집트 뭐 오래된 나라들 이집트도 있고 또 이스라엘도 있고 또 그러한 역사들 바벨론 이런 역사들이 이제 기록되잖아요. 이제 진짜 이제 세계사에 기록돼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것들 그런 이제 역사들이 기록되면서 이제 성경과 이렇게 대조하면서 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 이제 창세기 11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에 노아 때가 언제야? 노아 때가 언제냐고 뭐 기원전 몇 년이야 이렇게 뭐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부터는 이제 대충 그 당시의 역사와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몇 년도에 쌓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는 거죠. 몇 년도부터 며칠까지 쌓았습니까? 몇 명이서 쌓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바벨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또 이 바벨론 근처 지금 이 바벨론은 어디냐면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시날 평지 이라크 지역. 거기 가면은 거대한 탑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서 거대한 탑을 보면서 저것이 바벨탑의 모양이 아닌가 그런 탑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탑들이 이렇게 높은 탑들이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이 그 탑이 뭐 3층 석탑 같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게 지구라트라 그래서 둥글게 이렇게 올라가는 큰 구조물들이 있어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구조를 건물들을 높은 탑을 세우려고 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만들고 탑을 짓는 게 나쁜 일입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다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높은 탑을 쌓는 것은 거기 또 그냥 탑만이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런 것은 나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 바벨탑을 흩으셨지? 사람들을 흩으셨지? 언어를 흩어러 버리셨지라고 생각해 보면 사람이 도시를 만들고 탑을 짓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나쁜 것인가?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세우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높은 탑을 쌓고 거기에서 살자 흩어지지 않게 잘 살자 이런 얘기 같지만 무슨 얘기냐면요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높이 올라가자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높여드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사람들이 홍수 때문에 쫙 갈라져서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왜 심판을 당했어요?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옛날에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 홍수에 쓸려갔지만 우리는 높은 그리고 튼튼한 하늘까지 올라가는 이 탑을 쌓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흩으실 때 안 흩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탑이 그냥 자기네들이 살기 위한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시와 이 탑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도시 자체가 잘못됐다 막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이게 항상 이 역사 속에서 도시와 시골, 도시와 강야, 도시와 뭐 이런 대립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는 항상 나쁜 것처럼 이렇게 이런 사고방식, 도시는 죄가 많고 도시는 어둡고 도시는 그 속에서 죄악된 곳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모든 사물과 모든 것은 악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죠. 어제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노아뿐만 아니라 누구를 또 생각하셨다 그랬죠? 짐승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동물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물과 자연과 동물들도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 사람들이 가끔 잊어버려요. 아니, 저만 잊어버린지 모르겠지만 가끔 잊어버려요. 그냥 아무렇게 막 써고 우리가 막 쓰고 버려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은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도 사람을 통해서 만드셨지만 그것에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곳이라면 그 도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도시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문제는 거기서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높여드리려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성읍을 건설하고 함께 모여자 살고자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사람의 속성이 높은 곳을 지향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것이 죄고, 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인간 스스로 가장 높은 정점에 서서 추앙받고 경배받고 또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죄인이다,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그 사울은 처음에는 왕으로 세우니까 막 부끄러워서 막 도망가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무엘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승리하고 자기가 내가 왕이지라는 그러한 교만이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하는데 아각 왕을 살려두고 좋은 것을 재물을 이렇게 다 죽이지 않고 숨겨두는 그러한 교만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는 악령이 들어오게 되고 또 다윗을 질투하게 되고 그러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을 말로가 안 좋은 이유는 사울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라는 거는 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래서 애기들이 태어나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한다 그러죠? 우리 애는 천재인가 봐.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천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렇게 천재는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자기 부모 보기엔 내 아들, 내 딸이 천재 같고 또 내게 제일 좋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면 얼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고백해야 할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가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아유,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향해 겸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말씀은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고 나는 매일 죽는다. 매일 죽는다. 매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데 바울은 최선을 다해 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 이 사람들만 쌓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리며 날마다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적하는 교만을 보여줍니다. 탑을 쌓고 높이 올라가자, 여기에 머물러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대항하고자 하는 이 죄악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야만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열릴 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를 채워주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이 땅의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흘러넘쳐 이웃들에게도 증거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부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부족한 건강도 채워주시고 부족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사람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